철야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함께 봤죠. 그리고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사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냐? 그 말을 듣고 제가 말씀을 아주 잘 들었구나. 아주 정확한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까지 읽어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그래서 1번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그랬거든요. 바울도 유대인이었다. 근데 바울이 구원받지 않았냐? 그 증거를 오늘 1절에 말을 하고 있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풍성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에베소 1장 2장에 이제 적혀 있잖아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강력한 보증의 말씀이 바로 이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주석을 찾아보면 렘넌트라고 했거든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4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려고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엘리야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근데 거기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바울은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이제 첨가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택하였다.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리니. 이 7,000명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7이 완전수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1000은 10이 이제 10을 충만수라고 하거든요. 가득 찬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의 세제곱을 최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의 세제곱은 몇이죠? 1000명이죠. 1000이죠. 거기다가 완전수 7을 곱하면 7000명이잖아요. 그래서 7000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제 택한 그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이 14만 4천 명 그 계시록 그 얘기를 이제, 왜냐하면 이단들이 많이 그걸 쓰잖아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라는 도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3이잖아요. 그리고 동서남북이 이제 4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은 전 우주를 말하거든요. 전 우주에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3 곱하기 4에서 12예요. 그래서 12의 제곱이 또 완전수거든요. 그럼 144 곱하기 방금 말했던 1000에서 14만 4천 명은 뭘 말하냐면요, 숫자로 14만 4천 명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 있어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제일 큰 완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 많은 숫자예요.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선택하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예배를 뒤로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도록,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새해에는 정말 예배가 지속되어지고, 그렇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이 구절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선택받은 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함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요? 뭔가 값을 자신들의 그런 행위로서 치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는 결국 그런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는, 전적인 부패,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요, 뭐냐면은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그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킨다 해도 결국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다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까? 행위는 필요 없는 겁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왜요? 그리스도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오직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잖아요. 율법에 반한 것들을 우리가 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죄책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왔을 때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회개기도 해야죠. 근데 아니,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전혀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의 불편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마저 없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마저도,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욱더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마땅히 자녀가 누릴 축복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견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그럼 두 번째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실 7절부터 10절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남은 자 빼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 이상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가슴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행위 구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무능해졌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러한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근데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우둔하여졌다고 했어요. 우둔해졌다는 것은 단단해져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열심은 있었어요. 잘못되었지만은. 그래서요, 정말로 열심히 하지만은 본질상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도리어 본질적으로는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지금도요, 유대인들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요, 안식일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요. 그 영상을 봤더니 이제 계속 하루 종일 그 성경 읽는다고. 그 나중에 보니까요, 그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너무 가까이서 성경을 막 이러고 봐가지고 눈이 하얗게 거의 심형이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들은요, 하지만 갈수록 우둔해지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혼미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혼미하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그 혼미하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냐,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역사 속에 그 이제 우리가 창세기가 이제 벌써 거의 끝나고 가거든요.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얼마나 실제로 목격했어요. 진짜 눈앞으로 봤잖아요. 실제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말씀과 같이 그 기록된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죠. 계속 범죄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그게 최고의 죄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에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 혼미한 상태라고 해요. 혼미한 상태는 결국은 뜻을 보면은요, 아주 큰 심각한 슬픔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럼 뭐를 말하냐? 이미 굳어진 그 유대인들의 그런 뭐예요?
영혼의 마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미한 사람들 보면요, 완전 무감각해지고 영혼이 마비된 상태예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확 사로잡혀 있죠. 근데 결국 그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 혼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 혼미해가지고. 그래서 종교인들을 보면은요, 우리는요,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안타까움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요,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데 헤매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다 택함을 다 예정했는데 못하러 전도해. 알아서 언젠가 다 전도되겠지. 분명히 우리가 저번 주 말씀해 봤죠. 아름다운 발걸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파하지 않고는 누가 듣겠냐.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 믿지 않고 어떻게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언약 붙잡고 그들을 살리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멱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건 뭘 말하면요, 그들이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밥상을 차려 먹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올무더 거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누구도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고, 저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면은 늘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잖아요. 종교라는 짐, 그리고 세상에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짐들을 다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허리가 굽어진 거죠. 그 또 다른 뜻으로는 슬픔이나 고통으로 아주 위축된 상태를 이 등이 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정말로 눌려 있거든요. 그런 영혼들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 지금도 배척하고 있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진리를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 세상의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자신들을 나름대로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힘든데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지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득 찬 영혼들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남겨진 7천, 이것은 무수히 많은 수가 이미 현장에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돼요? 살려야죠.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찾는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주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택함 받은 자의 삶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커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로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뭔가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이 중심을 가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이 정원교회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 응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우리의 형제를 찾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 모든 손들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